그 중에 좀 이단에 가까운 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설이라는 말이 천년왕국 여기 표시된 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은 요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후천. 요걸 구천년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천년설, 구천년설 그렇게 나누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왜 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소위 이중 재림이라고 처음에 재림할 때는 재림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상한 데서 이렇게 살게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림하셔가지고 그때는 세상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이중 재림을 주장한 그런 소위 휴거도 그래서 비밀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천년설은 역자적으로 무슨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이게 재림까지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진행되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재림 후에 예수님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요한계시록 구조가 그렇게 있다고 했죠. 서론, 맨 앞에 서론, 맨 뒤에 결론. 결론은 22장 6절부터 21절이고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 가운데는 나머지는 4개의 환상 중심, 4개의 환상 중심 이렇게 있고 요한계시록도 전체적으로. 그래 여기 그 첫 번째 환상 가운데 4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 중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어전회의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하시는 회의, 예레미야 23장이라든가 22장 23장, 이사야 1장 같은 경우가 거기 나오는 장면이 보좌에 앉으셔서 회의를 어전회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오는데 그 절정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더라라는 말은 비유죠. 뭐 벽옥이다, 뭐 홍보석이다, 홍보석하고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같고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그 화려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보석을 동원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들은 소위 노아 언약을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담 언약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나오고 굵직굵직한 구약의 언약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는 것은 소위 노아 언약에 나타났던 그 무지개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지개 언약을,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소위 인내하신 하나님, 그 인내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샤판이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인간 편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네 생물에 대한 얘기예요. 4장 6절로 8절에 보면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생물이 어디 있어요? 지상에.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또는 에스겔이 기록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가치관, 세계관 속에는 그런 생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얘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숨길 수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지상에 없다는 거예요. 네 생물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의 그룹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네 생물이 나오고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의 얼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6날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6날개가 나오고 삼중 거룩 찬양, 거룩하다 찬양 부르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8절에 여기 나오는데 에스겔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이사야에는 그게 나오죠. 6날개로 얼굴 가리면서 삼중 거룩한 찬양 부르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어전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요. 이 24장로라는 말이 오늘날 장로님 말한 게 아니라 24장로는 신구약 교회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숫자를 쓸 때 원래 요한계시록 그 숫자 쓸 때 헬라어에는 그 헬라어 단 알파벳에 붙는 숫자가 있어요. 따라오는 우리가 잘 흔히 아는 666. 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근데 학자들도 풀으니까 그게 네로 황제다, 또는 그 네로 황제 못지않은 그 전행을 어떤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숫자다. 근데 이 신천지는 그걸 이상하게 해서 갔잖아요. 666을. 그리고 14만 4천. 14만 4천 같은 경우도 12가 완전 수죠. 네. 7도 7을 할 때 7도 동서남북 할 때 4하고 삼일체 하나님. 네. 그거 더하면 7이잖아요. 네. 7도 완전 수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해했지만 12도 4 곱하기 12. 4 곱하기 3. 땅의 숫자 4 동서남북. 하늘의 숫자 3일체 하나님 3. 그래가지고 그거를 곱하면 12가 된다고. 그 12지파, 12제자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예? 여기다 03개 붙이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열자적으로 그 신천지도 여러 번 그 의미를 그게 맞지 않으니까 변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여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얘기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24장로도 12장로,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구약의 12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신약의 12장로는 이제 신약의 12사도를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그 위에 담고
그러면 서론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론 1장 1절로 8절. 1장 1절로 8절의 성격과 삼위 하나님의 소개. 아. 예. 한번 1장 1절로 8절로 볼까요? 여기서. 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읽어주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억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배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원어문은 아포클리토스라고 해요. 묵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져 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그 계시를 보여주는 주인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강제로 그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그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아무도 뭐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신학박사 뭐 100개 있어도 뭐 연구하고 뭐 골몰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떤 특별한 종에게 무슨 비밀한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서 그는 정관사의 그는 예수 앞에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에게 주사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단들이 자꾸 그를 요걸 이마이라고 해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분명히 이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에게 주사. 이 계시의 그는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예. 그러니까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 예. 그리고 속히 일어나. 속히. 그러니까 뭐 주께서 오심이 더디다 하는 사람처럼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 여기 속히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에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기다리는. 그래서 일어날 일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은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날 일들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초림이 없었다면 재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재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신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속사역 전체를 말하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그 종들이라는 복수를 썼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였던 수많은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1차적으로 알게 하는 어떤 일, 반드시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거 알려줬잖아요. 수태고지 그죠? 임신한 사실을 알려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 무덤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이 천사가 나타난 게 천사는 자기 일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 천사고지가 천사고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갖게 된 것도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그 천사고지. 그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빠짐없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증거를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격한 그 모든 것을 다 증언. 고대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고대 법정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증거를 삼는 게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지문이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증거로 삼는 게 증언이에요. 증언. 근데 증언이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그거를 직접 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해 보통. 두세 사람이 목격하면, 왜냐면 그래야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하더라도 이 따로 증인, 오늘날도 재판할 때 따로 증언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증하고 하고 그게 안 맞으면 나중에 서로 교차 검증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듣는 자. 요한계시록 자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이게 일기예보 할 때 그 미래를 때려 맞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제로 써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언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없다고는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맡겨주신 말씀이야. 과거에 관한 것이건 현재에 관한 것이건 미래에 관한 것이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에게, 이 경우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그 맡겨주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예.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읽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기 쓰기 전에는 읽는 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 당시만 해도 기록문화, 오늘날은 기록문화가 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우리나라도 그 문맹률이 막 떨어지고 대부분이 문맹인 경우에 또 이 비텐베르그의 기록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기록한다는 거 옛날에 그 붓하고 붓에다 종이 쓰는 것도 소위 쌍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부자나 양반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록 문화는 거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당시. 그러니까 대부분 하층들이 있는 사람들은 구전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제자들이 같이 그 듣고 그걸 암송을 한 거죠. 그 내용. 그러면 이 암송한 데 얘기하면 넌 그 부분은 틀렸어. 서로 교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 문화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전 문화가 기록 문화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읽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읽는 자라는 말이 나온 게 구전 문화, 그죠? 복음을 먼저 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암송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다 들어서 아는 거지. 책을 보고 읽어서 아는 사람들은 드물었다고. 여기서도 비로소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걸 읽을 때도 몽땅 다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순회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돌아가면서 7교회가 읽도록 그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회당에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읽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읽는 자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거기 예수님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지만 이 대표해서 읽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 또 이 경우는 요한이 쓴 그 기록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모든 교회 7교회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순회 서신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읽을 때 교회 성도 가운데 사람이 읽을 때 그걸 읽을 때 듣는 자들이 있잖아요. 듣는 자들은 회중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어요. 왜? 왜냐? 때가 가까워. 여기서 말하는 때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예수님 내 때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는 달력적인 시간의 때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무르익은 그 때를 말하고 충만한 때를 말하고 의미의 시간을 말하고 목사님의 생신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가까움이라니까 그 가까움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1세기에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히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체국이 있었어요. 우체국. 그 우체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우체국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하노니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여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이제도 계시는 뭐예요? 현재. 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걸 이 계시록을 쓴 현재 시간에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전에 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에 구약 시대부터 예?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던 과거에 계셨다는 얘기죠.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야. 장차 오실 이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오실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죠? 시간을 다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이 보호자 그 4장에 가서 비로소 보호자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앞에 누가 있어요? 일곱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명. 이 일곱 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곱이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니까 누구예요? 성령이죠. 뭐 성령. 성령.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네? 죽을 뻔하였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죽을 뻔하였다는 죄로 인해 죽을 뻔했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먼저 나시고는 우선에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임금이죠. 왕이셔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에서도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죠. 세상 모든 세속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의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왕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고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은혜는 단수예요. 이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해가지고 단수. 그 평강은 우리가 알듯이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인사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유대인이나 인사법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수도 이름도 예루살렘. 샬렘이 예루살렘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을 번역하면 평강인데 이 평강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상태.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생명나무가 있고 네 개가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전인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전인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살고 있는 생태계도 다 건강한 상태. 그걸 샬롬 또는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그러니까 은사의 원천이죠. 은사들은 복수잖아요. 그 바울이 쓰신 그 저기 몇 가지 은사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그거는 거기 그 은사만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은사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사는 복수구전이요. 근데 은혜라는 단수로부터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그 원천이 은혜죠. 원천이. 은사는 그걸로 밖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평강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어떤 걸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서 가장 그래서 저기 초대교회 때 막 저기 로마 황제 헤롯 황제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그 콜로세움 오늘날은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에 올림픽 마냥 이제 축제 많은 그 관객들이 이제 본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경기가 벌어지는데 그 배너에도 나오듯이 뭐 저기 마차의 경기, 마차 달리는 경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여러 이벤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그 저기 뭐야 로마 황제 중에 누구의 그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걸 네로. 갖다가 네로? 네, 네로가 그랬죠. 네로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사이코라서 그래가지고 그 죄를 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형도 시키고 네. 또 이렇게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 그 사자, 굶주린 사자를 이렇게 창살 문이 이렇게 열리면 위로 열리면 사자들이 튀어나와서 잡아먹고 왔는데 초대교회 그 전생 내려온 거 초대교회 성도들께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묘사할 때 평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잔잔한 평강.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이 해방한다는 용어가 어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일까요? 이집트. 오늘 저와 저기 목사님이 읽으신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새벽기도 때 목회자들이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걸 일본 당국이 제일 싫어했어요. 독립과 해방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게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원형의 제사장 삼으셨다고 또 공물로 삼.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게 이게 출애굽 때도 나오는 중요한 언약의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실 여기서 전반부에 여기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은 거기에 붙은 중요한 이제 사족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특징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가 어떻게 생각할 때 손오공이 구름 타듯이 예수님이 그런 구름 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 하다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거기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있듯이 그 구름이 천사가 나타나도 구름이 동반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구름기둥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으로 오실 때 구름이 동반돼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뭐예요? 로마 병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정말 죽었나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렀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 당시에 부활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마태복음에도 그 오래된 부활을 부정하는 그 가설이 있잖아요. 조족설도 있고 기절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면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용서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서에 보면 쭉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를 찌른,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찌른 자들은 오늘의 시점, 사도 요한의 시점을 볼 때도 과거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를 찌른 자들, 찌른 자가 현재 찌른 자가 아니라 과거에 찌른 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직접 예수님을 가해한 그런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찌른 그 로마 병정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열배가 되고 부활할 때 우리도 다 예수님께 붙은 언약 백성들도 다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우리 그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두 가지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사망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예.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심판이 있는 거죠. 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 죽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 죽음이 있잖아요. 둘째 죽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죽음이 없어. 예, 부활하고 난 뒤에 계속 사는 거야. 계속 영원히.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여기에 애곡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애곡하는 건 어떨 때 애곡이라는 표현은 소위 장례 집에서 할 때 슬퍼서 우는 행위를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놀이를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무감각한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이거 애곡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복음의 기회를 열어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할 게 뭐 있어요? 애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곡한다는 건 심판의 대상인 자들이 애곡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애곡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 7절의 내용은 어떤 면으로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예? 6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표현하는 거라면 7절은 심판의 대상인 저들을 말합니다.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우리 한글 가나다라 할 때 한글한 기억부터 기억까지 그런 식으로 알파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고요. 오메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자체에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 처음과 나중 또는 처음과 마지막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것을 대표해서 쓰는 용어가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를 다스리시는 이 어떠한 분이라고 해요? 전능한 자. 전능한 자가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격을 여기서
그렇게 잘 보여줍니다. 일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책의 성격,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책의 원천, 반드시 속히 될 내용,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목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증거의 내용, 그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게 될 축복, 그다음에 때가 가까운 자, 4절. 그다음에 여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모습,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는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도 계신 분은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볼 때 그런 현재 살아계시는,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장차 오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시게 될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습, 보좌 앞에 7명,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구약이나 신약이라 해서 증인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계시록 시제성은 어떻게냐?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셔서 일으킬 일을 기록하라. 보는 것,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요한이 과거에 체험했던 사건, 과거.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의 4장의 사건. 7교회의 현재와 교회 시대의 일반적 사건. 이제 사도 요한의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는 현재가 어디입니까? 7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상태. 그때 현재와 교회 시대의 일반적인 사건. 그리고 과거는 요한이 과거에 체험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는 미래 대환란과 재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거는 4장부터 요한계시록 자체의 구조로부터는 4장부터 22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비밀, 7별과 7금초대. 7별은 요한 계시록 자체에서 그 주석을 달고 있죠. 7교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고 7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들.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9절로 3장까지는 항상 1장 9절부터 20절과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꼴이 영어 교재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복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문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전체와 연결지어져서 2장부터 3장이 독립된 편지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해요. 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가리키지만 이는 교회 전체에 또 나타나 있다. 그래서 7교회가 대부분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잖아요. 근데 칭찬만 받은 대표적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하라는 것을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진입했을 때 거기 자기네들이 밟은 땅을 필라델피아라고
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넷째, 요한의 7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연속선상에서 주어진 신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전과 유형을 따라. 그러니까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온 말씀에서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구약에 항상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심판과 회개로의 촉구의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때로는 위로를 할 때도 있고 경고할 때가 있죠. 경고는 하나님이 심판이 올 테니까 너희들은 배신하지 말고 잘 제대로 믿어라 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을 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또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 다섯째는 구약의 선지자와 그런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체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나 또는 직접 전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그걸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법 중에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라는 것이 아멘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멘을 선지자들은 뒤에다 갖다 붙였는데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다 갖다 붙였냐 할 때 예수님의 그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독특한 그 위치를 예수님의 독특한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위치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을 앞에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하는데 아멘을 앞에다 예수님을 앞에다 갖다 붙였다. 그 얘기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한 다음에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어법에 아멘이라는 아멘을 앞에다 갖다 붙인 그 예수님의 어법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권위예요. 독자적인 권위. 그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이게 동격으로. 구약에서는 아직 안 그랬죠. 아직 오실 메시아니까. 아직 오실 메시아가 하실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천사들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에는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명하게 입고로 등식화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격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희가 왜 유자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만희가 쓴 책 중에 고해사 이만희 공조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공조라는 말은 보통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쓸 때 공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혜사는 보혜사를 성경은 보혜사를 누구를 가리킬 때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쓰지만 성령님. 성령 보혜사. 네,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말하자면 우리 그 부자들은 무슨 법정에 갈 때는 변호사를 사잖아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그 가격이 맞게 뭐 비싼 사람은 이제 김앤장 쓰자고 하고 싶은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도 못 써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국선 변호인을 국가에서 지정해 주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는 그 대부분의 부자나 이제 이 관료들을 나라 가정마다 다 이 국선 변호인 말하자면 개인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개인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겸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또는 교육적인 서비스 걸 전담해서 아주 책임을 지고 보호해주고 법률적으로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잘 자랄 때까지 교육 서비스로 양육해주는 자. 그런 사람을 그걸 바울은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몽학선생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몽학선생이 보혜사는 아니지만 보혜사 속에 몽학선생도 포함되고 국선 변호인이라는 개념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네? 하나님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변호를 하실 때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또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그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변호사라는 의미의 보혜사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헬라어 의미의 네? 그 보혜사라고 번역된 네? 그 원어 의미도 모르고 이만희 공조 보혜사 이만희 공조라고 무식한 쓰는데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에 그 의미가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이나 17장 보면 보혜사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전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립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 없는 독립된 말씀을 전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은 뭐 동쪽 방향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 방향으로 가고 점쟁이 마냥 그렇게 무당품 마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공적인 구속 사역, 공적인 구속 사역을 가르치는 일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일에 성령님이 거기에 집중해서 사역하시겠다. 네, 그런 의미의 보혜사로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공적인 사역에 집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무슨 개인 뭐 뒤치다거리 하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은사를 주시고 무슨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무슨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시아 일곱 교회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이 1차 전도에 단 이 구브로스 키프로스 섬 구브로 살라미데 여기 바보가 여기 요게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시돈 안디오기 여기 실루기아 다소 빌리기아 다소가 여기 반빌리아 근데 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쪽에 이 이스라엘의 이 왼쪽 편에 요게 이탈리아죠. 장마 모양으로 생긴 거. 네네. 예, 여기가 로마가 여기 있고요. 로마. 예.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위해 그래서 로마서가 이 로마에 가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순회하면서 거기 있는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 그 저기 로마에 저기 흉년으로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 뜯기고 또 허덕이고 있는 같은 예수 믿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요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하는 것도 뭐 포함됩니다. 뭐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큰 교회들이 정말 교회를 하려면 어려운 교회 그걸 뭐 지네들이 더 많이 해서 시했다 하고 나누는 그게 아니라 의당해야 할 의무예요. 의당해야 할 의무. 예.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초대교회. 맞아. 예? 나눴어. 예, 나눴어. 이거 11조라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11조의 원래 정신은 나눔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 저기 그거 받겠다고 뭐, 예? 하나님이 뭐 저기 뭐가 아쉬워서. 근데 그걸 바치면 그걸 보통 11조의 용도가 구약에 보면 레위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은 분깃이 없으니까. 레위. 다른 들은 다 분깃이 있잖아요. 땅도 분배해주고 있지만 레위 지파는 분배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무슨 분깃이 없으니까 다른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나눈 거를 나누는 거예요. 10분의 1씩 나누면 그래도 10분의 1씩 나누니까 나머지는 다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10분의 1씩 나누면 그 나누는 걸 갖고 생활 일반 일을 해가지고 하는 그 레이반 제사장이는 무슨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그 농경문화 속에서 양을 치우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은 제사에 전념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기 위해서 11조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11조의 정신이 원래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복음을 나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돌아가서 순회하는 이 복음 요한계시록을 읽게 했다는 거죠. 지도를 같이 보면 여기 이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장터. 옛날에 교회 근처에 장터가 많이. 왜냐하면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데도 되지만 소위 일자리를 구하는 데서도 장터가. 그다음에 이게 버가목이에요. 그다음에 두아디라고 해요. 사대교회. 근데 저게 남아 있나 보죠? 네, 그 흔적이 이제 나.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네, 라우디게아라고 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게 이게 온초수와 관련된 온초수. 요 부분은 2장, 3장, 7개의 비교 보면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제가 필요한 앱이랑